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간이 될 텐데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늘 다툼이 있죠, 그렇죠? 그 세상 속에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야고보가 서신을 보냈던 그 시대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다툼이 지금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만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거했던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다툼을 하고 살아왔고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의 공동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있고 하는데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목회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좀 목사님께서도 많이 하시고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자주 들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좋은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신방하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방송을 들으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며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은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 말이 들려지지 않죠. 그런데 방송에서 듣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과 우리들은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고받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그리고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 너무 좋기도 하면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은 이제 쾌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욕심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욕심을 죽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얻을 것만, 그리고 내가 취할 것만을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서운할 때는 어떤 게 있죠? 서로 간에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 착각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내가 내 입장을 주장하고 내 욕망만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떠나야 되죠. 토요일 날 제 친구 목사님의 아내가 소천하셨습니다. 혈액암으로.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회 내에서 우리도 이제 동기들의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갑자기 사모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모님들에게 잘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에서 끝까지 천국을 잃지 않고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욕,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오는 일이 있어도 너희는 얻지 못한다. 왜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이런 것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없다. 자, 정욕에 대한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성,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그 다음에 질투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다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진정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은 쾌락적인 욕망이에요. 쾌락적인 욕망,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욕심을 방해하는 사람과는 늘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툼의 대부분은 내가 내 욕망을 투영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 일꾼들이 두 사람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두 사람은 교회 일도 열심히 했지만 싸우기도 잘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권면하기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을 맞춰줘야 되냐?
내가 너에게 마음을 맞춰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욕망이, 욕심이, 시기와 질투가 회개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다툼의 원인은 내 욕심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늘 우리는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하죠.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은 우리가 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은 늘 다툼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풍성한 삶의 어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결핍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다툼의 원인이 욕심인데, 욕망인데,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진정으로 니네들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의 근원 되시고 풍성한 은혜의 창고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들의 다툼이 없어질 거 아니냐.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유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강산도 뭐라 그러죠?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응답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몇십 년째 돈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가족에 뭘 주세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그런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신앙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계속 달라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이 응답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맨날 이걸 달라고 저걸 달라고, 어제도 줬는데 오늘도 달라고, 맨날 돈 얘기, 맨날 이건 얘기.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내가 풍성해지려고,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응답을 주시지 않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 내가 욕망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며칠을 금식하는 사람은 봤지, 내가 좀 더 큰 명예를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데, 내가 먹고 살 만한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구하기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절박하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그리고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 기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그 시대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1000년이 넘고 1500년이 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욕심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늘 내 욕망,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과 벗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하나님과 벗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벗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모습은 늘 다툼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 늘 다툼뿐이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을 구약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질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위 쓴맛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something이에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40세까지. 그는 궁중에서 굉장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의 경제를 배웠고 왕의 군사를 배웠고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학문을 배웠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욱하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everything,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그 인생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everything 뭐죠? 하나님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정욕으로 살았던 삶이 모세에게 다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하나의 사인이 됐다라고 그것만 기억하지 모세가 40년 동안 흘렸던 눈물과 고뇌와 고통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 40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40년은 모세의 정욕과 욕심을 다루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정말 다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 뿌리 깊은 곳에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등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모세에게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17세에 부름을 받았죠. 국무총리가 되는데 1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3년 동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요셉이 다루어지고 그의 욕망과 욕심이 다루어지는 시간이 13년이었어요. 비교적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했던 요셉도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욕망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힘이 센지 우리의 인생에 몇십 년을 투자해야만 그것이 다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핸들링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 인해 생겨난 다툼은 생각하지 않고, 왜 믿는 사람이 저럴까? 믿는 사람이 저럴까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로, 여러분, 비판의 방향이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TV나 뉴스를 볼 때마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만을 비판하지 못해요. 왜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과 처지의 가운데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래, 사람들 연약하지. 욕심에 휩싸여서, 그리고 욕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마귀가 부추기게 될 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존재를 사건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욕망대로 살면 다툼뿐이에요.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욕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우리는 다툼 없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때로 그 빚어가는 그 기간이 모세에게는 40년이고 요셉에게는 13년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는 ING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얻어맞고 세상과 버타다가 정말 내가 행한 결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얻어맞고 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나의 기도의 대부분이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 나 건강하게 해달라, 나 오래 살게 해달라, 지금 천국으로 부르지 마시고 나중에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욕심의 내용이 기도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속장의 사명을, 선교회장의 사명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목회자로 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속도원들을 정말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제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길 원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내가 들어도 형편없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바뀌어야 돼요. 왜냐? 그 기도가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 입술과 그리고 내가 손에 있는 것,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툼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고 내 욕심이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진정으로 결핍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여 더 세상 얻을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막혀있고 기도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